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올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더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얘기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리 중에 있는 우리를 쭉 따라다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요한의 말은 지금 그렇지만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랑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명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아마 이 쫓아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하는 걸 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봤던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지만 제자들은 그 이후에 파송받아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 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변론이 있었고 아마 그 변론은 겉봐 니네는 가짜야, 니네는 거짓이야, 그때만 했지 지금 못하잖아. 정말 니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쭉 해야 되는데 니네는 못하지 않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던 상황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래 쫓아다녔는데 세상에 우리를 쫓아다니, 우리 한 선생님을 쫓아다니는 아닌 사람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저들이 진정한 스승님의 제자고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할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상급의 문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은 쭉 그 순서대로, 예수님과 친한 순서대로, 아니면 실적이라고 그러죠. 뭔가 실적이 많은 순서대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청탁도 하죠. 제자들은 계속 그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인자는 죽을 거라 얘기하지만 제자들에겐 때가 된다는 말이 중요했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저 높은 자리, 보좌를 차지하고 그 옆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럼 스승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쫓아다녀도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마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더 높은 자리를 줄 수도 있어. 요한은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자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도 떨어뜨려야 되고요, 제가 더 실적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저 사람 못 쌓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욕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사람들 말리지 마.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이적을 행해? 말리지 마. 말릴 필요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다른 신, 우상의 신을 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이름, 본인의 이름을 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적을 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데도 왜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굴까? 그러면 찾게 되죠.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예수란 사람이 이런 이적을 베풀었어. 5,000명도 먹었고 4,000명도 먹였어. 뿐만 아니야, 바다의 풍량도 잔잔케 했어.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더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때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구나.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맞아. 그 예수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어. 정말 신의 아들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절에 이렇게 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를 하는 자라도 대접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빌렸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죠. 와, 예수란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 능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살피라고 얘기했구나.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요한은 지금을 받습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요한은 지금을 받지만, 예수님은 나중 미래를 본 것이죠. 내가 없을 때,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다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가는 그 땅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수도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내 힘으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내 힘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수도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너가 이미 가기 전에 그곳은 내 이름이 퍼져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곳에 너희가 복음의 씨앗을 잠시 뿌려주면, 잠깐만 뿌려주면 거기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 교회 내에서 가장 저도 목사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말 한마디에 제 행동 하나에 실족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있던 그런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게 괜찮았는데 새로운 공동체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데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실족해 하는 자가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고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바리새인,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권위가 나에 있다고 뻐득이는 자보다는 말씀을 모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실족해 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실족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고,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들어가서 죽는 게 나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의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실족해 하는 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연자맷돌,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저희가 옛날에 그 물레방아가 나시죠? 돌아가면 그 물에 의해서 방아가 돌아가면 쾅쾅쾅 치면,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큰 맷돌이 이렇게 그 껍질을 까잖아요. 그런 큰 연자맷돌을 얘기합니다. 그걸 목에 맨다는 얘기는 아예 물에 빠뜨려서 나오지 말란 얘기죠. 거기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연자맷돌 그 큰 것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 바닷속에 들어가. 그리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 자는, 실족해 하는 자가 바로 그 43절부터 나오는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2.4는 범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한 범죄는 바로 실족해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작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을 너희가 실족했구나. 손으로 범죄한 자, 손으로 실족한 자, 요한 앞에 얘기한 요한과 맞춰보십시오. 만약에 요한이 손을 들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손을 들어서 말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로 범죄한다 그러죠.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로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말렸다. 그것도 범죄한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누가 그걸 몰래 숨어서 하나,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것도 범죄한 것이죠. 예수님 말하는 범죄는 첫 번째는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눈으로 했어, 손으로 했어, 발로 했어,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 네 몸에서 잘라내. 네 스스로 그것을 잘라. 물론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손으로, 발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두 번째 범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범죄하는 것이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짓는 죄는 실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나 빌립보에서 여러 쭉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괜찮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고 바울은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고 다 하나님이 주셨어. 뭐 회개기도 하면 돼.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짚지 말아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손으로 가지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을 해도 되네? 분명히 선생님은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도 해도 되겠네라고. 그러면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결국 실조가 연결인데, 그러면 잘라버리는 게 나아. 그 지옥에 다 가지고 나는 괜찮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라내서 안 들어가는 것, 너가 잘라냄으로써 회개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한테 훨씬 낫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소금을 불로서 소금 치듯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불이 피면 불이 막 타고 나거다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 해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켜고 그 위에다 소금을 확 뿌립니다. 그럼 불꽃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불이 더 세졌나 이런 생각 의심을 해갖고 찾아보니까 불에 소금이 들어가면 불이 꺼진답니다. 소금이 불의 열을 뺏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찾아봤는데 구약 시대 레위기에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번제 화목 제물에 소금을 쳐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뿌려서 성결하게 하라. 즉 소금은 소금의 원래 역할은 음식을 짜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제사 드릴 때는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다. 사람마다 먼저 소금을 쳐서 소금에 절여집니다. 그 얘기는 너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소금에 짜기 때문에 그 짬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고 구별되는 것인데 50절에서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소금, 그거는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데 너희가 소금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들어가서 보는데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삶 자체가 소금에 절여진 삶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 소금이었고 가짜 소금이었기에 그것은 소금도 아니었고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범죄한 사람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따라야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의 마침, 가르침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너희들을 소금에 절이고 그리고 그 소금을 맛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절여진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라. 만약에 너희가 잃어버리면 너희는 아무 쓸데기 없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히는 모래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제가 10몇 년 동안 제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진짜 많이 싸우고요. 별거 아닌 것 같다 서로 이해할 수 없고요. 저도 설교할 때 제 아내가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엄청 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별거 아닌 것인데
진짜 그거 조금만 내가 숙이고 조금만 내가 했으면 괜찮았던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도 있고요.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던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이, 너희들이 소금에 절여진 재물이다. 예, 우리가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도 난 내가 나에게 맡겨준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한테 이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그것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화목제물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해하는 자,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이 되라고, 너희들이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진 아무 쓸데없는 흙조가리가 될 뿐이라고 먼지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때로는 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